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자녀들과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 메뉴 기억나시나요? 숯불구이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주님은 손수 구우신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들리는 그 고요한 바닷가에서 있었던 그날 주님과의 아침을 제자들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날의 아침 식사는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풍성한 생명의 식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식사가 다 끝났을 때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주님의 따뜻한 눈빛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시듯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을 이끌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자 자신의 죽음에 관해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로마 군병이나 총칼 앞에서가 아니라 아주 미약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비통하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한 자입니다. 그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주님께 충성과 또 헌신을 다짐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실패한 자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똑같이 3번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대화에서 이 2가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대화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통해 한 번씩은 누구나 들었을 내용이죠. 그런데요, 잘 아는 만큼 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대화를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실 텐데요.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는 이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필레오의 사랑인데요.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적인 차원의 사랑이 바로 필레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인데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적으로 이끌리는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요, 이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동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신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두 번 다 어떻게 대답하죠?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사랑으로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보다 한 단계 낮은 우정적인 차원의 사랑으로 답합니다. 자, 그러자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는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 번이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두 번 다 한 단계 낮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레오의 사랑,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준을 낮추어서 물어봤다. 자, 이것을 통해 베드로를 배려하신 예수님의 넓은 마음과 사랑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은요, 사실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아가페와 필레오의 구분은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세기 당시 이 두 단어는요, 구분 없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도요, 이 두 단어는 별 차이 없이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35절과 5장 20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때 사랑이 신적인 사랑인데, 자, 아가페로 썼습니다. 35절에서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인데, 이때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와 필레오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1장 5절과 36절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사랑한 것을 아가페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36절에서는 필레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없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아가페와 필레오, 그러니까 굳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어의 의미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실제 생활에서는 구별 없이 교차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별하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애정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힘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단어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무조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들은 반드시 들어야 했던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중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신앙 고백을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는 이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미 참된 신앙을 고백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신앙의 고백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란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자기를 보낸 분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단순히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통해 다시 베드로를 공적으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지금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님은요, 부활 후에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따로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찾아갔다, 베드로에게 따로 보이셨다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불러 물으십니다. 왜 그렇죠? 공적인 실패는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다루어야 하고요, 공적으로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다시 베드로의 사도직을 공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에 대한 호칭의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요, 베드로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풀네임을 부릅니다. 사실 시몬은요, 베드로의 과거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거의 항상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유독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과거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베드로의 과거를 지금 소환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아마 베드로는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자신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무너져 내리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순간 베드로는요, 긴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들춰내시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나를 혼내시는구나, 그런 긴장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요한의 과거를 캐묻지 않으십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했지. 그런데 너 지금 그 꼴이 뭐냐? 죽을지언정 나를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참 너 꼴 좋다.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더구나. 그것도 총칼 앞에서도 아니고 한낱 어린 여정 앞에서 나를 부인하냐? 야, 네가 그러고도 내가 준 떡과 생선이 넘어갔냐?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요, 침묵을 하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는 것은요, 책망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아시고 그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요한을 바라보며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헬라어 문법상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점을 반영해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을 more than did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ids, 그러니까 물건들일 수 있고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요, 사실 세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로, 자, 이 사람들, 즉,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은 많은 물고기일 수 있습니다. 또 배와 그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진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문법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인데요. 자, 그런데 정황상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께 뱉어놓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자, 베드로는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 모두는요,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주님, 얘네들이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을 몫을 걸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꼭 다른 제자들을 지금 디스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내세웁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때 이 말을 지금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구절의 이 말을 그대로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지금 다시 묻는 겁니다. 지금도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베드로가 받았을 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이 말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뼈가 쑤시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러자 주님이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첫 번째와 똑같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러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뭔가 우리가 알던 베드로와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 너무나 낯설지 않습니까? 만약 이전에 베드로라면요,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무슨 그렇게 서운한 질문을 제게 지금 하십니까? 주님, 방금 전에 분명히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라는 것 제가 알았을 때 주님, 저는 바다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헤엄쳐서 온 거 주님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제자들 전부 다 배 타고 주님 앞에 느긋 왔을 때 저는 1초라도 주님 먼저 뵙기 위해 저만 헤엄쳐서 왔습니다. 어떻게 주님 눈앞에서도 보시고도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까? 주님, 저 많이 섭섭합니다. 주님, 제가
보셨듯이 다른 제자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당연히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답해야 여러분 우리가 알던 베드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알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오늘 대답의 방점이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확신합니다가 아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확신의 근거를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이제는요 더 이상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쓰라리게 경험을 해봤거든요. 한번 크게 실패해 봤거든요. 자,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자, 그러나 주님은요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베드로를 칭찬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가실 때 주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는 또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못이 박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또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요 절대로 자기는 그럴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는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진심으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진심과 의지가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었죠. 철저히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진심과 열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진심과 열심과 의지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전과는 달라진 베드로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철저히 뭐에 의존하고 있죠? 주님의 아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는 나를 모르겠거든요. 이제는 나도 나를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해놓고 예전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도 분명 베드로는 진심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입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베드로는 자신 있게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나도 나를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숯불이 나오면 또다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는 정확히 알게 된 거죠. 내 열심과 진심과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마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왜 세 번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도 3-4번의 문화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 3-4번도 아니죠. 둘의 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막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순례가 다 들어와 있고. 자,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 지금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세 번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질문은요, 뼈 때리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질문을 받는 순간 세 번 부인한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을. 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혹시요,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대답과 지금 세 번째 대답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틀린 그림이 어디에 있죠? 먼저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 대답이 세 번째 대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님 맞습니다, 긍정의 대답이요,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자신감이 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번 대답을 했는데 또 세 번째 물으시니까요, 자신이 더 없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한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쑥 들어갑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어떤 게 들어오죠?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근심이 들어옵니다. 여기 근심하여라는 말은요, 슬퍼하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심히 슬픈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상 똑똑히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 확신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헛된 것일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행간의 인물을 풀어보면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은 주님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 주님을 쫓는다 말했지만 그 열심을 지킬 실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또 다른 숯불 앞에서 이 고백을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저는 주님을 또다시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함도, 저의 무능함도, 주님을 향한 저의 변덕스러운 마음도, 저의 열심과 의지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도, 저 혼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도, 저의 부패한 죄의 밑바닥의 본성조차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주님의 은혜 말고는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를 지금 이 순간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시나이라는 대답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답을 할 때마다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서 먹이라, 치라는요,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교회를 돌보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공적으로 복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목양의 사명이 어디에 세워지죠? 내가 아닌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고백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점검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 너 얼마나 이제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 얼마나 나를 위한 열심히 있느냐? 너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느냐? 신앙의 매뉴얼을 묻지 않으십니다. 일관되게 뭘 물어보시고 뭘 점검하셨죠? 너는 얼마나 나를 의존하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것을 묻고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매뉴얼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1초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될 때, 가슴으로 철저하게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제자의 자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참된 신앙을 드디어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참된 회개였고요. 베드로의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 위해 베드로의 실패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실패를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자리, 못남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 한숨과 자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요,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말입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비로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내 능력보다 버거운 자리에서, 그 못남의 자리에서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니 나머지 10%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이거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주님을 따를 수 없으며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내게 부족한 몇 프로 그 부분을 위해 나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베드로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의 고백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참된 신앙 고백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심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